네, 요아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송합니다. 네, 오늘 요기요큐, 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확립되기 위한 도덕적인 법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한 자에 관한 법, 사형으로 처벌해야 할 이방 풍습에 관한 법,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에 관한 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종교법까지 4가지 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다면 남자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남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이 결혼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상당히 개방된 성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성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한 한 문장으로 무당에 관해 선언하시는데요. 살려두지 말라. 네,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무당은 기륭을 말하거나 영적 능력을 행하거나 또 죽은 자를 소환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와 염려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알려고 합니다. 주술적인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무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홀려 멸망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본능적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사람은 욕구에 따라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구를 조절하고 옳은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구분하여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도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도덕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공동체 안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며 공동체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욕구나 이기심을 이기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도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율법의 기준을 따름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생하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도덕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서로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의 기준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채권자 행세를 하지 말고 옷을 전당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빚을 다 갚지 않았는데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전당 잡는 의미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긍휼과 자비를 앞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이 된 것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노예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는데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파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구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속량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와 세상의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값으로 지불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나눔의 공간은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믿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속량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하.
있습니다.